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합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읽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탄 감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탄의 사건을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들 대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것은 누가 구원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인간이에요. 인간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누군가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누가 노력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구원이 필요한 인간입니다. 우리들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구원이 필요한 우리는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서서 우리를 위해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해야만 했고 낮아지시고 굴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피조민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까지 받으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창조주이신 분이 자신이 만든 보잘것없는 피조물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걸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성탄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 인간이 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인간을 책임지시려고 하기 때문에 친히 낮아지셔서 이렇게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사랑의 능력 속에는요, 어떤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나아가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 때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미군이 차를 타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다리에서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추운데 이 아이 울음소리가 나니까 이상하게 여겨서 차를 멈추고 다리 아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 아래 보니까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밖은 코를 베어갈 정도로 추위가 심한데 어떤 여인이 벌거벗은 채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여인의 몸은 싸늘히 식어있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품 안에 뭔가를 발견하게 됐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무언가를 감쌌는데 그 아이가 갓난아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피난 가던 중에 이 어머니가 추운 날씨 때문에 자기의 이 자식이 어떻게 될까봐 옷을 벗어서 감싸고 자신의 품에 품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미군이 감동을 받고 너무 딱한 사정을 보면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이 갓난아이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미국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 아이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죽은 그 다리 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벗어 땅을 덮으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나를 위해서 그 추위에 힘드셨습니까? 그 옷을 덮으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나가 자신을 버리기까지 끝까지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며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자신을 버리신 그러한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정말 이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의 삶은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셨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그 소중한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뭔들 우리를 위해 못하시겠느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가 뭘 염려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의 필요 내가 채워줄 것이고 너의 가장 선한 길을 내가 인도하시고 너를 책임질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을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에도
이 격이 존재를 하죠. 사랑 자체가 위대하긴 하지만 그 사랑하는 대상이 과연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황이었느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냐, 그냥 평범한 사랑이냐, 이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의 약혼자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특별히 22절에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과거에 구약에 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사야 7장 14절이 왜 그곳에 기록됐느냐? 거기 보면 14절의 내용이 뭐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데 첫째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정상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다. 두 번째는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될 것이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때 예언된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오신 분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이 어떤 배경에서 이 이사야가 말씀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왕의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하스 왕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 유다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그러한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서 나라가 곧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했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한마디로 내가 지켜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시는데 어떤 제안을 하시냐면 너가 징조를 구해봐라, 내가 그 징조에 응답해 줄게.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여러분 징조하면은 보통 누가 무엇을 구할 때 이 징조를 구하나요? 보통은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일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할 때 보통 사람들이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떠한 무슨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테니까 징조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아요? 그 예로 사사기 보면 기드온이 양털 뭉치,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양털 뭉치를 갖고 징조를 구하죠. 한 번은 이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능력을 믿을게요. 한 번 갖고 안 돼. 두 번째는 반대로 양털은 그냥 그대로 있고 그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징조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하는 게 징조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조를 구하라, 이 자기가 먼저 제안을 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줄 테니 너 믿음 없어? 징조 구해봐. 내가 모든 것 그대로 이루어줄게. 그런데 아하스의 대답이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2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 아하스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결국 뭐예요? 아하스는 나 하나님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징조 안 구해요. 나 이거 징조 구하는 게 하나님 시험하는 것 같아서 나 안 합니다. 와, 아하스가 굉장히 믿음이 좋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하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앙적인 이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하스는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두려운 나머지 제일 먼저 이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나라에 갖고 있던 금은 보석을 다 모아가지고 이 강대국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 아수르만 의지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얼마든지 자신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굳이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인간의 지혜와 힘을 믿었고 그는 하나님의 힘보다 아수르의 왕의 힘을 믿었던 자가 바로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로 이 아하스 왕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의 본질은 여러분 남한테 해코지하고 남에게 어떤 잘못을 져서 위협하고 뭔가 손해보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게 죄의 시작이 아니에요.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죄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아하스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아하스의 모습 가운데 우리 과거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의 삶이 어땠어요?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사람들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계획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하스 왕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 없음을 야단치거나 한탄하지 않으시고 징조를 보여라. 징조를 또 안 부르니까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을 보타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우리 멋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 믿음 없음을 내가 안다. 너의 부족함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품어줄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아하스 왕에게만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성탄의 기쁨으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 놓일지라도 분명히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었던 그러한 뜨거운 사랑과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우리 각자 주어진 길에서 최선을 다할 때,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